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가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는데 그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것은 좀 나중에 생각하고요.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의지로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렇게 와 앉아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누가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언제 정하셨느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셔가지고 창세 전에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매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언제 불러주셨다고요?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또 원하셔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함께 봉독합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2사도를 부르신 내용인데 12사도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느냐? 원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원하셔서. 우리는 그냥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하니까 그냥 주님이 원해서 불렀는 것 같구나 하는데, 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라는 의미에 조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좋아서 부른 게 아니고요. 원하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불렀어요? 그냥 불러다 놓고 그냥 여기에 딱 앉혀놓은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뭘 가지고 부르셨느냐? 기대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네. 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고 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기대는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 기대는 뭐냐?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했다 그럽니다. 손가락으로 꼭 집어가지고 병근아 나에게로 온나. 병근아 네가 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병근이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를 어떻게 해요? 다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대로 하면은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불러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다는 말은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속자로 불러놓으시고 죽어서나 그 천국의 축복을 누려라 그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또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혀가셔가지고 모든 통치와 능력과 권세,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완전하게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신 것처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더 이상 세상 풍속 쫓지 않고 귀신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디에 앉히시고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시고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가 인생치료, 영혼치료, 무능치료, 사명치료 그랬는데요. 이미 다 또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무능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1절 말씀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근데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제목,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했고, 세 번째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처음에 뭘 알기를 원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부른 것이 아니라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그 기대가 뭔지를 우리로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는 에베소서 2장, 3장으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럼 부르심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단순하게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하시려고요? 내 영적 문제 해결하시려고? 내 가정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다시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다가 없어버립니까? 에베소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뭐하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까? 증인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제자 삼게 하시려고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이 증인되어지고 제자 삼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4절 5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함께 봉독합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서 귀신의 종로로 다면서 귀신 섬기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현실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선한 일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을 내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이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뭘 행할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또 더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하나 되어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라? 그 하나 되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먼저 깨달을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해. 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합니까?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 보기 전에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잘 안 되어져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하고는 좀 하나가 되어졌는가 모르겠는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는 하나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뭔 하나? 나는 저 사람 잘 모르고 저 사람 삶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미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라?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3절까지 함께 봉독을 하십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지를 못해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 되어지는 것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지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느냐? 쉽게 말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사탄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내가 사실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 거기요. 4절 다시 한번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4절 에베소 4장 4절. 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과 내 옆에 계신 분의 성령과 내 뒤에 계신 분의 성령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 나를 부르신 성령이 하나예요. 그리고 그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향한 소망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소망도 하나로 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2, 3주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 11절로 19절에도 할례받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과 할례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막힌 담도 헐어버리셨다. 그래가지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과 할례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 할례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 할례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사람, 이 두 무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은 다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해라?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가? 원론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 충만하고 개개인이 성령 인도 받으면은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2절 말씀 성경 보시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직 예수는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말로는 오직 예수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낮아지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만해. 내 자신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 온유입니다. 온유는 그냥 따뜻하고 부드러움. 사람을 만나면은 저 사람 참 정이 있고 따뜻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온유한 부분들이 나타나지를 않고 옛날 그 까칠한 성격, 차갑고 이런 성격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차가우면 어째요? 까칠하고 하면은 하나가 되어집니까? 이해하고 수용하고 해야지 하나가 되어지는데 오직 예수 하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잘 안 되어지니까 자기 자신은 뭐 오직 예수 한다 할지라도 남들과는 하나가 안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음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좀 진득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막 금방 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졌습니다. 그러죠? 우리 지난주 말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졌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사실 1차 선교 여행 나갔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그 총독 서기오 바울 이렇게 복음 받게 하고 성경에 나온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른 일들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총독 서기오 바울 돌아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제자 세우고 근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본격적인 그 사도 바울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빌립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거꾸로져 가지고 빌립보 루디아를 세우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대충 잡아서 한 20년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13년 동안 고향에 내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안디옥교로 와가지고 1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1차 선교여행이 한 4년 정도 되어지고 3년 정도 되어지거든요. 1차 선교여행. 그리고 2차 하면은 한 20년 걸렸다 생각을 했는데 성경 좀 역사적인 연대표를 쭉 보니까 사도행전 9장이 AD 35년, 사도행전 16장이 AD 50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꼬꾸라져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강한 빛 가운데 거꾸러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위하여서 하다가 진짜 본격적으로 쓰임 받을 때는 언제냐? 15년 걸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기 전에 모든 구약 성경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켜도를 떠나서 구약 성경을 쫙 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예간에 그리스도만 못 깨달았지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율법 수준으로 평생 동안 한 30살 이때까지 뭔만 한 사람이냐? 성경만 파고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빌립보 교회 세울 때까지, 주님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 세울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15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철저하게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성경에 성령 있는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다가 예수 영접했어요. 사도 바울의 시작은, 사도행전 9장의 시작은 성경을 통째로 알고 있는 거기에서 시작. 우리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됐습니까? 1년, 10년, 20년. 우리는 성격이 너무 급해요. 하나님은 모세, 애굽의 왕궁에 그 물 빼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 동안 물 뺐는데도, 왕궁의 물, 세상의 지식, 학문적인 물 뺐는데도 하나님이 부르니까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40년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안 되고 내 기준에 좀 안 맞고 그러면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뭘 못해요?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으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용납을 못해요.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용납이 안 되어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용납하라.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얼굴이 다 다른데 되어지는 부분들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급하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들 다 용납해라. 오직 예수는 되어졌는데 오직 그리스도는 되어졌는데 뭐가 안 되냐?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고 교만하고 오래 참지 못하니까 분쟁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으로 뭐해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그래서 뭘 해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뭐하게 하셨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온유로,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매는 줄로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여러 가지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직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12사도, 12명의 사도,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우고 그 12명이 사도고, 또 성경에서 누구를 사도라고 합니까? 바울을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들이시고 그래가지고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이스라엘 택한 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셔서 사도라고 합니다. 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울을 사도로 표현을 합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바나바까지도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누구예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도 뭐에 속해요? 사울에 속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죠. 2차 선교여행에는 바나바 대신에 누가 들어갑니까? 실라가 들어갑니다. 이 실라, 그래서 이 실라도 사도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실라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실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함께 봉독합시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그럽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요. 언제까지 이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냐면은 성경,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어질 때까지. 그 정경으로 확정되어질 때가 397년인가 되어지는데요. 네, 397년에 이제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까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람들의 직무가 뭐였냐면은 선지자 내지는 교사. 바나바와 바울도 원래는 선지자나 교사의 직무였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직접 보내심을 받아서 나중에 사도로 임명이 되어지고, 그러나 그 전에는 이들의 직무가 뭐였어요? 선지자의 직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근데 이 선지자는 언제까지만 성경이 확정되어지는, 신구약 성경이 66권 이렇게 확정되어질 그때까지만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이제 이런 선지자들은 다 사라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르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느냐? 다 복음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여기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어떤 직무를 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의 직무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전도자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사도 바울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생명으로 살려가지고 우리에게 전도자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승천하셨다 그럽니다. 오늘 4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가 11절 말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승천하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았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근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복음화의 그 어떤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느냐? 더 중요한 것,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셔가지고 먼저는 뭘 세우게 만드느냐?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려고요. 두 번째 대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뭘로 부르셨느냐? 전도자라는 직분을 주시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 때문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로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전도자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으로 불러가지고 이 직무를 통하여서 먼저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어지느냐? 13절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는 과거에 각인 뿌리 체질에 묶여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를 못합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어지고 세상의 그 흑암 세력 다 꺾고 승리할 수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기도 하고 사탄의 간사한 유혹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를 해요.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인도 못 받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뭐하게 하시려고?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또 한편으로 이미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많이 또 누리고 계십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좌절하고 막 넘어지고, 근데 그처럼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성경은 맥주 감사절,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와 같은 좀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맥주절 날에는 무슨 일이 임했느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뭘 하시느냐? 하나되게, 이미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더 이상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맥주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 안에서 하나되게 하신 그 축복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고난이 아니고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해 나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15절, 16절 응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 함께 봉독하고 마칩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미 전도자의 직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로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맥주절에 성령 충만함 받고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며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